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원래 23절 끝까지 다 읽었어야 됐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참 많은 부분에서 도전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음 세대는 꿈과 도전을 주는 이야기. 왜요? 큰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가운데서도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며 오늘 제목,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CSI라는 미국 드라마를 아십니까? 미국 과학 수사대를 모티브로 만든 드라마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고 여러 시즌이 반영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범죄 현장에서 그 작은 단서를 발견하고 그 단서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래서 결국 진범을 밝혀내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과학적인 수사가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현장에서 머리카락 하나만 발견해도 그래도 그 유전자를 통해서 진범을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죠. 과거에는 참 이런 것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문제를 푸는 탐정들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셜록 홈즈라고 아십니까? 아시는데 모르시는 척 하는 거죠? 네, 대단했죠.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요, 저희 집에 유일하게 전집으로 있었던 책이 아서 코난 도일 전집이라는 책이 이렇게 전집으로 있었거든요. 한 50여 권 됐습니다. 그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셜록 홈즈, 그 탐정이 수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굉장히 그 책을 여러 번 읽었고요, 그 별책 부록처럼 나와 있던 내용이 어떤 게 아니고 궤도 루팡, 그랬고 이게 굉장한 도둑 이야기였는데요, 그 도둑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한테 저도 나중에 커서 궤도 루팡 같은 멋진, 그랬다가 눈물 나도록 혼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범죄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 막 돋보기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별것 아닌 단서인데 그걸 통해 사건의 실마리, 범인을 찾아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그렇게 셜록 홈즈 같은 범인을 찾아내는 것 같은 눈으로 돋보기를 바라보듯이 요셉의 사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흔적을 함께 좀 발견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린 먼저 질문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일단 질문이 좋아야 답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셉이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피할 수는 없었을까요? 요셉이 그 억울한 일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 결국 그의 죄목은 이렇습니다. 주인 마님 강간 미수범. 그렇잖아요. 주인 마님을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지저분한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요셉을 간수장은 왜 감옥의 대소사를 그에게 맡기고 또 귀한 죄수들의 수종을 들게 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그럼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요셉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힘들었는데 피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사실 억울한 일이라는 건요, 누군가 증언만 해줬어도 됐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 정말 아닙니다. 요셉은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나와서 증언해줬으면, 그러면 요셉이 갇히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나름 시종장이었잖아요. 시종들의 대표. 그러니까 요셉에게 신세 진 사람도 꽤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도 요셉을 증언하지 않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진짜 억울했을까요? 요셉이 그 여주인의 요청을 끊임없이 거절했고 그로 말미암아 미움받아서 감옥에 갔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요, 훨씬 더 그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요. 왜요? 실제로 요셉은요, 성경에 보면 17세 소년쯤 그쯤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만약 외국 나이임을 계산해서 우리나라로 반영하면 아마 19세나 20세 정도의 청년이었겠죠. 당시 애굽은요,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 경제, 문화, 군사력 등 모든 부분에서 가장 발달된 몇 안 되는 나라였죠. 뿐 아니라 보디발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의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경우 왕의 친위대장,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이런 거 합친 겸직하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왕과의 관계도 굉장히 친밀했겠죠. 집안도 대단했겠죠. 무력도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 가정에 노예가 한 10명 있었을까요? 아니요,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1, 2년 만에 인정받았을까요? 아니요, 꽤 오랜 기간이 걸렸겠죠. 게다가 보디발의 경우에 이 집안에 노예들이 많다 보니까 이 노예들 사이의 관계가요, 옛날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노예들 간의 그 삶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종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일들, 세력을 형성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애굽 출신의 사람이 아닌 히브리 출신의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어 그 집안의 대소사를 다 관할했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요셉 스스로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 말도 안 되죠. 실제로도 요셉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함께 있지도 않은 거예요. 가정 총무가 여주인과 날마다 청하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주인이 요셉을 원하고 요셉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마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 집안의 다른 종들, 또 그 집안의 다른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여인의 남편 보디발도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죠. 왜요? 시편 123편의 고백을 보면, 거기에 시를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종들은 어떤 존재예요? 그 주인의 눈빛만 봐도, 손짓만 봐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여주인이 날마다 요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 표정만 봐도 알아요. 여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날마다 요셉을 원했던 그 여주인의 이야기를 집안 사람들이 몰랐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왜 여주인이 요셉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아주 억울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셜록 홈즈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셜록 홈즈를 쓴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 다음에 굉장히 유명해진 또 추리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에거서 크리스티라는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쓴 오리엔탈 특급 살인사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른 이야기로 빠지는 것 같은데 그 소설이 여기에 딱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소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살인사건이냐면 오리엔탈 특급이라는 열차 안에서 살인사건이래요. 이 열차는 어떤 열차냐면 목적지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 열차.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는, 근데 거기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가 조사를 하는데 그 열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너무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범인이 누굴까? 아무리 찾아봐도 범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책 읽으실 거 아니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열차 안에 모든 사람이 공범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모두가 짜고 그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요셉의 그 강간 미수 사건은 사실 그 집안 사람들 모두가 요셉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심지어 남편인 보디발도. 왜요? 그는 왕의 친위대장이에요. 그 당시에 친위대장은요, 정보력이 굉장히 빨랐어야 됩니다. 정보에 아주 능숙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내의 부정을 몰랐을까요? 창세기 39장 19절에 보면 그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노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노했을까요? 정말 이 분노가 요셉을 향한 분노였다면 저라면 그 요셉의 사지를 자르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물론 제가 그렇게 잔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애굽, 이집트 고대에서요, 주인을 범하려 했던 종들은요 무조건 신체 일부를 잘라버렸어요. 최소한 때리거나 모질게 고문하거나 죽이거나. 근데요 요셉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감옥에 가두기만 합니다. 진짜 분노했는데, 심히 노했는데. 왜요? 이 보디발도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감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이 감옥이요 39장에 보면 요셉이 가둘 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필 그 지저분한 종을요, 미천한 종을 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가뒀을까요? 이게 그냥 감옥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장 3절에 보면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감옥이요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위대장의 집 안에는요 왕의 죄수, 주로 정치범이나 재판을 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두는 그런 감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집안의 대소사를 다 관리하던 가정 총무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감옥이 있었다는 걸 요셉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갇히기 이전에 이미 알았을 겁니다. 왜요? 그 집안의 대소사를 다 관리했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의 간수와도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보디발도 그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해석이 가능하죠. 어떤 질문이었나요? 왜 그 하잘것없는 진짜 지저분한 죄, 여주인의 강간 미수범에게 감옥의 대소사를 맡길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수종을 들게 했냐는 거예요. 왜요? 당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요 굉장히 고위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대에는 왕에 대한 암살 시도가 많았고 주로 술이나 음식을 통해서 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음식을 맡았다는 건 나름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위직은요 감옥에서도 대우를 받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시종드는 일을 요셉이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함께 일하던 동료였고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걸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가두는데 그 수종을 요셉에게 직접 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친위대장이에요.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 집주인이 요셉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왜요? 그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도요 상황 다 아는 겁니다. 그럼 요셉을 왜 가둡니까? 요셉이 죄가 없다고 해도 자신의 아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당시의 결혼은요 귀족과 귀족 간의 결혼, 정략결혼이 굉장히 많았고 대부분의 애굽의 귀족 집안의 여인들은 남자친구가 많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방탕한 문화가 자리 잡은 곳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남편인 보디발은 그녀의 행실보다 그런 상황 자체에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 한낱 종이었던 요셉,
아끼긴 했지만 요셉도 그에게는 종이었을 뿐입니다. 일 잘하는 요셉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것보다 가정 총무로 일하던 거에서 감옥을 관리하는 종으로 역할을 바꾸는 게 그에게 이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건져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감옥에서 건져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건져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집에서, 나를 얽매고 속박하고 있는 이 집에서 건져주십시오. 왜 집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잡아가둔 집, 주인에 대한 의리를 잘 지켰는데도 잡아가둔 집, 다 알면서도 자신을 이렇게 만든 감옥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이 사는 이 집, 유혹한 주인의 아내나 잡아가둔 주인이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다른 종들이나 다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섬겼고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기 위해 얼마든지 타협하고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아는데도 그걸 덮어 씌우는 사람들,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히 이 집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럼 진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여인을 주인 때문에 뿌리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뿌리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애걸복걸하던 그 여인에게 그가, 요셉이 고백했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께 죄 짓지 않겠다 이야기하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요셉, 종의 신분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았던 요셉,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으면 염치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상황, 근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40장에 보면 그것조차도, 그 작은 부탁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요 결국 복권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3일 만에 왕 옆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요 오늘 23절에 보면,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까지 부탁했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정답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그때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아시죠? 어떤 계획인가요? 그것은 애굽에 있을 풍년과 흉년을 대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400여 년이 지나 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 민족을 심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우는 나라를 기대하셨고, 그 나라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 우리가 감히 보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그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이었죠. 그분의 놀라운 계획,
근데요, 사실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섭섭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크면 뭐합니까? 요셉은 지금 이렇게 힘든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언젠가 이루실 걸 믿잖아요. 근데 왜 우세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일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아픔을 씻어주실 줄 믿죠. 하지만 사람은요, 우리는요, 항상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강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요셉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간신히 견뎌냈던 요셉이었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청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 좀 도와주시죠. 도와주시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 좀 속상한 거예요. 맞아요, 섭섭하죠.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고 요셉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은 걸까요? 아니요. 그분은 누구보다 요셉과 친밀하게 함께 하셨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아셨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그 증거가 겨우 그 아침 드라마 같은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지만 감옥에 갇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가요? 누구도 증언해주지 않은 것인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가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배신인가요? 결국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인가요? 억울하고 속상한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흔적이 진짜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해석한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해석한 대로 한 사람은 3일 뒤에 왕의 옆자리에 섰고 한 사람은 그의 말대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걸 누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누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꿈대로 됩니까? 아주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그걸 눈으로, 요셉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가 원한 일은 아니었지만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흔적입니다. 그분의 계획의 작은 단서, 실마리.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상하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을 옮기고 싶습니다. 관계가 너무 힘들어갖고 이직을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력서를 10개 쓰겠습니다. 나 좀 이직하게 해주세요. 도저히 이 직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넣는 겁니다. 원서를 쓰고 막 넣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새벽 제단도 지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직이 안 되는 거예요. 쓰는 족족 다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속상한데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직장에서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직은 안 되는데 직장에서 하는 일은 소위 요즘 말로 겁나 잘 되는 거예요. 일도 잘 풀리고, 근데 죽도록 미워하는 그 상사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이 이상한 상황. 일이 풀리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상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요셉이 딱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거예요. 나를 건져주소서 외친 자신의 인간적 노력에 부끄러워질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이 들어맞았나 보다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던 것을 이 사람을 통해 응답받는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도 그는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남겨주신 그 작은 흔적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은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지만 요셉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실 순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낙담하는 요셉의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이 오히려 요셉을 위한 거였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필름을 돌려보죠. 만약 요셉이 그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힘으로 감옥에서 나왔다면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그에겐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온 가족이 불화를 겪었겠죠. 왜요?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남아있으니까. 아마 야곱에게 그 형제들이 쫓겨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가족 안에 더 큰 아픔이 있었겠죠. 애굽에 그냥 만약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애굽에 살았다면 여전히 노예의 신분으로 비참하게 살게 됐겠죠. 요셉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 보디발이 만약에 아내를 책망하며 요셉을 무죄라고 이야기했다면 요셉은 아마 다른 일로 그 보디발의 아내와 부딪혀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평생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나 했겠죠. 더 과거로 돌아가서 요셉이 애굽에 안 팔렸으면요, 그럼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그 가정은요 이미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라헬과 레아에 대한 편애로 말미암아 그 가정 불화의 골이 아주 깊었습니다. 역사의 비디오를 뒤로 돌린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고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의 소리에 신실하게 응답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의 아픔을 알기에, 그의 상황과 여건도 모르고 막 램프의 마법 막 지니처럼 막 짠 이렇게 해갖고 그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요셉을 잘 이해하고 요셉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흔적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돌이켜보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이 구해주셨죠. 억울하게 팔렸지만 그곳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게도 하셨죠.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두에게 잊혀져서 낙담한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까지도 잊어버렸지만 모두가 잊어도 나는 안 잊는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꿈을 통해 옛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의 희생을 통해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나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만 진행하시나? 나는 이렇게 아파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위해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아프게 하신 거라면 조금 섭섭하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셉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요셉의 모든 아픔과 배신과 괴로움의 상황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실마리를 그분은 끊임없이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실망할 때가 있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면 그 하루는 살 것 같더라고요. 그 하루는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하면 그래도 마음은 좀 후련하고 그날은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럼 된 건가요? 아니요. 그게 끝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면 그 흔적들이 모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목적을 보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에 담겨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하셨죠. 요셉의 꿈이 총리였나요? 아니요. 요셉은 그런 꿈을 꿔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단서를 주셨고 그분의 동행의 흔적을 멈추지 않으셨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결국 나중에 30살이 돼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 역전 끝 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풍년이 와야 돼요. 왜? 왕의 꿈이 그런 거였거든요. 7년간 풍년, 7년간 흉년. 그러면요 그 다음 첫 해에 반드시 풍년이 와야 돼요. 총리가 됐는데 그 다음 해에 풍년이 안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셉 다시 감옥으로 보내, 아니면 죽여. 끝인 거예요, 끝. 그러니까 그 다음에 풍년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둘째 해는요, 둘째 해도 풍년이 와야 돼요. 셋째 해는요, 셋째 해도 풍년이 와야 돼요. 넷째 해는요, 넷째 해도 풍년이 와야 돼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무조건 풍년이 와야 돼요. 그리고요 여덟째에는 무조건 흉년이 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한 겁니다. 총리가 돼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날 통해서 역전으로 성취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요셉의 삶은요 총리가 돼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매 순간이 눈물 짓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삶. 그래서 지금 4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시간 같지만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은요 성공에도 그분의 동행 없이는 광야인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눈물로 기도하며 그분의 흔적을 발견해야 하는 삶이고, 어마어마한 기적도 필요하지만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눈물로 나아가게 하는 그분의 흔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다 당하고 다 견딘 이후에 그 가운데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중에 그 요셉이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잘 나가고 있다고 기도 안 하시면 그 또한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의 흔적, 그분의 사랑의 흔적, 그분의 인도하심의 흔적을 발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 기독교인의 삶,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야, 내가 지금 옆에 있잖아. 눈치 좀 채주면 안 되겠니?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까지, 주님을 발견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참 은혜 받았던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혹시 그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근데요, 그 찬양 중에 3절 가사가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그냥 해야 될 것 같죠?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더라고요. 지금은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의 흔적 없이 지낸 순간이 있었는지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찬양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 삶이 매 순간 그렇게 감사로 찬양을 올리는 삶은 아닐지라도, 또 혹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 힘든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내가 믿음의 눈을 들면 내게 주실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여전히 흔적을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